78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괄호 3, 가인과 아벨을 보호함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는 사건에 창세기 4장 15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이 그 다음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니라. 어떤 가인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 하면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그 보호하는 역사를 해주신 거죠. 악인을 보호하는 표까지 분명하게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그 다음 본문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먼저 볼게요. 이를 근거로 살해한 가인과 살해당한 아벨을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살해당한 아벨은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굴택자와 택자를 이제 모두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일반원총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거기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두 가지 이제 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는 살해자를 그것도 언약 자손으로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인 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표현에 의하면 살해당한 아벨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살해당한 아벨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셋을 주잖아요. 그 아벨 대신 누구를 줬다고 합니까? 셋을 줬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호냐 말이죠. 그 성경 신학에서 이제 보호라는 그 개념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 보호를 그 창세기 3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유다의 범죄, 그 다음에 요셉을 파는 형제들의 범죄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달린 제목이 보면 보호란 말이죠. 그때 제가 어떤 강조를 많이 드렸냐 하면 그 보호는 언약에 대한 보호인데 그 언약의 보호가 3대 언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그 보호의 대상이 그 보호의 내용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되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보면 살해한 가인과 살해당한 아벨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아벨의 보호는 결국 아벨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셋을 나게 하고 셋을 주자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됐죠.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거든요. 그럼 보호가 결국은 누구 이름 부르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를 비춘다고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다음에 비도 그렇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는 그 비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복을 우리 생각에 복을 받아야 될 자가 뭐를 받고 아벨처럼 맞아 죽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자가 보호를 받고, 당연히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자가 오히려 빨리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개념이 무슨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보호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보호함이라는 이 타이틀이, 이 제목이 4장 13절부터 5장 32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과 창세기 4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45절을 동시에 연결하면서 일반 은총 자체가 목적일까요? 일반 은총은 도구일까요? 일반 은총은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른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 성취의 그 무게가 인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4장에서부터 5장 지나고 6장, 7장에 넘어가면 이 의미가 뭐 오늘 오전에 살펴봤는데 사실 심판 개념으로 가면서 이게 또 모아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 속에 보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심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느냐 하면 어느 정도로 의인 아벨을 그야말로 악인인 형에게 맞아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구 이름이 없어졌다, 끝났다, 여호와 이름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관련된 겁니다. 아벨에게 긍휼을 베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설명이 꽤 많아요. 처음에 보면 잠언 6장 4절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셋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섭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아까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을 때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위한 뭐라 그랬죠?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아담과의 언약을 계승하여 유업을 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벨이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 자손인데 악인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호라는 개념을 우리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걸 강조를 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첫 아담의 아들 셋의 혈통을 따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곧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다. 자, 혈통을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고 강조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좀 강조를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셋 때까지는 아직 못 불러요. 못 부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에노스가 낳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5장 6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죽은 아들 대신 낳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성한다 그러고 노아가 끝에 보면 나오죠. 셈과 야벳 이렇게 나옵니다. 자, 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6페이지로 우리 이미 조금 전에 나타났던 부분에서 그 보호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걸 우리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보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먼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신 다음에 3대 언약을 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 그야말로 금과령 언약을 하시죠. 선악과 언약을 하십니다. 먹지 말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죽음에 대한 약속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걸 3대 언약을 이루는 데는 최악의 정반대가 되는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한 언약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은 일어나야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조금 지난번에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사고원입니다. 그 무엇인가 사고원에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 제목들 있잖아요. 심판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 중간쯤에 본론에 보면 심판의 특성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거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한 편의 논문이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다른 부분 보다가 그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심판의 특성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주권적 섭리라는 게 나와요. 심판 특성에 절대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 그러면 절대 주권적인 섭리라는 말은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을 연관시키면은 그 하나님께서 금과령을 주시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것도 이제 언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언약하신 것에 뭐가 반영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심판의 특성이 뭐냐면 언약 성취의 결과라고 합니다. 언약 성취의 결과. 그러니까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 뭐냐 하면 3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대 언약을 뭐 하시는 거죠?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주권적인 섭리인 거죠. 그러면 그 법을 주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을 왜 주시느냐? 하지 말라 하라 이 법을 왜 주시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라고 인간이 변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죠.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나온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너한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범죄하지 말라고 걱정해서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아까 그 심판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주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겁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그 방편이란 말이죠. 수단이란 말입니다. 섭리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먹는 그 죄 짓고 싶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리니라라고 하는 말은 아까 로마서 1장 20절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식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법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범죄하고 이런 말을 감히 대꾸도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을 더욱 죄가 뭐 되게 하려고 죄 되게 하려고 마음에 생각한 것에서부터 그 말을 내가 분명히 가인에게 함으로 해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 속에서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의 중심은 우리가 3대 언약을 받았다가 아니라 3대 언약을 수립하신 누구에 대한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이 강론집 1고는 철저히 어디를 그 초점을 맞추냐 하면 3대 언약을 딱 이 개념을 놓고요. 이 개념을 왼쪽에는 여호와고 오른쪽에는 받을 우리가 있는데 이 개론 1권 개정판은 철저히 어디에다가 강조를 줄까요? 여호와라는 데다가 강조점을 둬요. 왜냐하면 앞으로 1권에 찾아놓은 그 성경 전체의 인용 구절들을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쪽에다 맞춰서 인용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나는 쪽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이고 성경 권위가 그거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들의 처음과 마지막이 또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정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누구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걸 연결시켜 가겠다는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모아 가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는 바로 무엇인가 사후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심판의 특성 중에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또 이 절대 주권적인 섭리는 언약 성취의 결과와 연관이 되면서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것을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었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면 죽인 가인은 그 의인 아벨은 뭐하게 하고 죽게 하고, 죽인 의인을 죽인 악인은 뭐하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하고 연관시켜야 되냐면 절대 주권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는 누가 원하는 방식대로 눈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당장 볼 때는 심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없어진 걸까요? 심판이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중에 심판받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천년왕국 이후에 그 악이 없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한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다시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약화돼서가 그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절대 주권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사용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자, 6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 나오죠.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뭐 하기 전에 나타나서 주신 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너 죄 짓고 싶은데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미워하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제 가인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가인에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아벨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 아까 우리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 그 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한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요즘 우리 공부하는 로마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유대인들은 받은 율법을 누구 기준대로 써요? 자기 기준대로 쓰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 우리는 법 받은 적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의식하는 것들이 전부 누구 중심의 그 율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까지 가져다가 자기 좋을 대로 쓰고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소욕 따라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에게 이 법을 주는 것은 가인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인 쪽에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절대주권적인 심판권을 드러내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심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드러내는 게 아까 심판의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택한 백성들에게 보호해 가시는 바로 방법이 절대주권적인 심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다음에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를 근거로 죄로 인해 폐괴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자,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폐괴한, 죄로 인해 폐괴한, 폐악하고 기괴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범죄하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무엇을 준비하신 섭리? 심판을 준비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 지으려고 하는 가인에게 나타나서 죄가 더 죄되게 하고 죄를 주관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후회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후회했다라는 말. 자, 이거 주석에 이제 난제인데 이 성경 신학적으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했던 4장 7절 말씀과 나중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것하고 한탄하셨다는 것하고요, 후회하셨다라는 그 내용하고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 연관을 시키는 중요한 내용은 아까 심판의 특성에서 무슨 섭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절대주권적인 섭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명백하게 뭐와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인간의 동정과 뭐 이런 쪽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일단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좀 더 볼게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무엇을 세워요? 지상교회를 세워.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전부 뭘로 파악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한 거예요? 교회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토대를 놓으셨다고 본다면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경우로 본다면 그것도 언약과 성취 관계잖아요.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보면 지상교회를 세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창립이 심판 사건입니까? 교회 양리육이 심판 사건인가요? 그럼 여기 교회라는 말은, 지상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단지 창립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교회 사건이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니까? 계시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사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셨던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교회니까요. 그 지상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된다? 심판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설립과 교회 심판은 어디, 교회 창립에서 승리로 볼 때 심판은 우리가 어디 가서 보통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교회가 뭐 할 때? 승리할 때 악을 최종적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개념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개념이라고 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든지 무엇인가라든지, 그 무엇인가 2가 아니죠. 교회란 무엇인가는 무엇인가 3이죠. 무엇인가 3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속성 중에 다른 부분은
딱 심판하고 맞출 수가 없고, 교회의 속성 중에 뭐가 나오냐면 주권성이라는 게 나와요. 메모 한번 해두시고 다음에 찾아보세요. 교회의 속성 중에 뭐가 나오냐면 주권성이죠.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그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 주권성이 여러분 아까 심판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심판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절대 주권적 섭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아까 심판의 내용하고 교회의 속성하고 뭐가 생기는 거죠?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는 게, 이렇게 치밀하게 찾아서 근거를 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안 찾아보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감이 안 잡혀요. 일단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그리고 그냥 지금 창세기 앞부분을 성경 전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니까 예수에 의한 성취보다가 성경에 의한 성취 중에 교회와 관련돼서 그냥 범위를 크게 잡고 있는 건가? 이 정도 선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리는 게, 지상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와 관련된다고 하니까요? 심판과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심판은 절대 주권적이라고 했고, 벌써 우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은총적으로 볼 때는 심판받은 자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안정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판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몰랐다면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이 인용에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창세기 4장 7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는 거예요? 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주는데, 그래서 죄인 되게 했는데 그 가인이 당장 죽지 않고, 물론 노아 전까지지만은 아벨 후손들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성도 만들죠. 기억나실 겁니다. 강론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성도 만들죠. 날카로운 병기 만들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국가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을 누가 먼저 만드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잖아요. 두발 가인이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더 번성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 더 번성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여기서 뭐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가인이 창조주를 대적해서 신들의 전쟁 쪽으로 가상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일단 뭐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인데, 그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흥하고 누가 더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악인이 더 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더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뭐 개인적인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사나 세계교회사도 그런데, 그 자료들을 좀 혹시 지금까지 들었거나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늘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의 383년인가요?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합니까?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고 부패하면서 중세 암흑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00년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까지, 그리고 중세 1000년 빼고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500년. 그러니까 중세를 넣고 앞부분에 500년, 중세 이후에 500년. 중세 이후 500년이 개신교 역사잖아요. 개신교 유럽의 역사가 안정되고 화합을 이루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진행된 한국 교회가 진리의 기반이 왜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진리와 점점 더 멀어져 있습니까? 점점 더 멀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난 학회에 갔는데 발표를 들었는데 그 공식적인 집계로 비공식적이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그 15,000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총회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른바 제도권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만큼 그 다른 지역, 다른 우리 말고요, 다른 교회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를 들면 없어졌다면 가정교회가 더 잘 된다는 말일까요? 가정교회라는 것도 더 붕괴된다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 후자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심판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지상교회를 세우고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보면 절대주권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의 결과라 그랬죠? 언약과 성취의 결과라 그랬죠. 그 말은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지 일권에서 세 번째 단락의 초점은 철저히 두 번째 단락과 창세전 상황에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인용을 할 때도 그 목적에 맞는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양쪽 가로 1번 한번 볼게요. 번성한 인류의 폐괴함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3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이제 이른바 저주 내용이잖아요. 내용인데, 먼저 아담에게 그러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그러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땀을 흘려야 되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도 아담은 930몇 년을 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천수를 누리게 되는데, 자, 그다음 3장 20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누구의 어미가 된다고요? 산자의 어미가 되죠. 처음에 이 번역을, 이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내용이죠? 저주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주한 내용에 보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전부 빼앗아 버린다. 그걸 전부 없애버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담에게 했던 것, 하와 얘기 뭐 안 나왔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과 함께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폐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손 언약을 이루는데 너 맘대로 못 이룬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아담에게도
밭을 갈긴 가는데 너가 원하는 만큼 너가 소출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지금 저주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하와가 누구의 어미라고 그래요? 산자의 어미라 그러잖아요. 산자의 어미. 이거는 분명히 살았다 이러면 생명인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생명을 주는 자와 관련된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죠? 아벨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가인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그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악인인 가인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보호하시고 죽이지 않겠다는 뭐까지 주세요? 표까지 주시잖아요. 표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 하와에게 주어진 이건 단지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것보다가 노아의 홍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속의 자손들을 낳긴 낳지만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노아 시대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노아의 8 식구를 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노아의 심판의 경우와 생각을 하면 그 산자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방식은 얼마나 뭐 수십억 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수백만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8 식구 남겨놓은 걸 가지고 하와에 대해서 산자의 어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언약 자손을 저렇게 살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나왔잖아요. 누구 손에 의해서 죽는 의인이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자손들이 노아 시대 때 후회할 만큼 전부 다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전부 불의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악인 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뭐로 규정해버려요? 악인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장 8절이네요. 6장 5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였다? 한탄함이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까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은 노아에다가 맞추면은 나머지 모든 인류는 물론 뭐 19, 8명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모든 인류에 비하면은 누구 빼고는 전부 죄송합니다. 잘못 낳아놓은 자식들이에요. 잘못 낳아놓은 자식들인 거죠. 하나님이 잘못 낳아놓은 자식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탄했다 그러고 이런 표현들이 아까 심판이 절대 주권적이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섭리 방법이다.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보호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최후 승리하는 그 모든 가정교회에서부터 실제로 그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요한 사도의 수신자들이 극히 개인적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종 사촌들이거든요. 이종 사촌들이 그 편지의 수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뭐 가정교회 아니겠어요? 그 성경에 뭐 큰 교회,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이런 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편지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가정교회에서부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만큼 완전히 사라질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본문은 아까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토지를 갈게 하고 3장 24절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와가 어떤 어미라 그랬습니까? 산자의 어미라 그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 주실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또 먹게 될 거고 그리스도도 이제 하늘나라에 함께 한다고 마신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와를 산자의 어미로 규정했을 때 그 산자가 먹을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와를 내쫓으면서 아까 보면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태어나는 아까 노아 한 사람의 결국 노아 가족들만 결국 살게 되는데 그 노아 가족들에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거기에 담겨 있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노아 한 가족을 통해서 보호되는 것하고 언약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노아 가족을 통해서. 먹지 못하게 한 생명나무가 보존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있냐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노아 한 가족에게만 여호와의 언약이 보존되는 것이 무엇이 분명하게 있다는 증거가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았던 뭐가 있다는 거. 생명나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게 미약하고 적어도 오늘 저희들 지금 12명 들어왔는데요. 두세 사람 보다가는 많잖아요. 12명 정도 모였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건가요? 이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거기서 이제 딱 드러났던 문제예요. 지상 교회를 세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상 교회를 세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신다는 게 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경우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마저도 다 끝난 것 같고 뭐 생명나무고 뭐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가족을 하나 딱 살려 놓은 것이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노아 한 가족만 살려 놓은 것이.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존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절이 또 길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은 인간의 그 악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뭐 로마서 우리가 요즘 대학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과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번성한 인류가 부패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불택자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누구를 더러움에 내어버린다 그랬죠? 여기서는 불택자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의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은 뭐 불택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불택자에게 준다는 것이 불택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가두었다는 내용입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누구를 불택자를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걸 왜 불택자들이라고 굳이 했을까요? 노아도 여기 들어갈까요? 노아는 빠져나와야 될까요? 노아는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한 근거를 어디에 내용을 갖다가 지금 근거를 들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걸 보세요. 이게 로마서 내용 불의한 그 타락한 인류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데 로마서의 그 논리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것인가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누구를 심판하는데 또 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택자들을 심판하는 데다가 사용하시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어떤 주제를 전개할 때 거기에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 본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일본에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여호와 계시 관점이다라는 것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시간이 50분이 벌써 지났네요. 잠시 머리 식히겠습니다.